지난 2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과거에 대해서는 과거는 다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잘못한 것도 흘려버리고 설령 잘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신앙의 딱 본질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현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에 대해서 우리는 참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목이 중요한데 문제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안목이 아니라 은혜의 안목으로, 감사의 안목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몇 달 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의 한 가족분 이야기인데요. 그 가족분은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분인데 그 가족분 중에 한 분이 환갑을 맞으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환갑을 맞이해서 60년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60년 살아가면서 감사한 제목을 1번부터 100번까지 100가지를 쭉 써서 내 인생 100가지 감사하는 걸로 이제 감사 제목을 써서 그걸 아마 가족들끼리 SNS에 공유를 했나 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가족이 쓰신 감사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60년 평생을 돌아보면서 썼던 그 감사 100가지 제목을 봤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 100가지를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짧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걸, 그분의 양해를 얻어서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여러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가지 감사 1.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들어 모 처에서 7처의 교회를 개척하신 모 할아버지와 모 할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훌륭한 믿음의 가문의 자손이어서 감사합니다. 3. 한국의 복음을 전하시며 우리 가정에 많은 복음을 알게 하시며 많은 영향을 끼치신 캐나다인 모 선교사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4. 일본 헌병대 모진 고초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시며 믿음의 본이 되신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5.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며 희생하여 가정을 살피고 자녀들을 잘 키워주신 엄마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쭉 넘어가서 47번째입니다. 천국 가신 엄마 장례식 마치고 슬픔 가운데 형제들이 모여 핸델의 할렐루야를 부르며 위로받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서 할렐루야를 불렀다. 96번째, 저녁이 되면 돌아가 쉴 곳, 몸을 위해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97번째, 나의 약하고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들여다보는 노력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만나는 즐거움 속에 감사를 표현하며 어려움 속에 희망을 보며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에 걸음걸음 주님이 나를 품고 안고 또 업고 보살펴 주시며 이끌어 주셔서 60년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100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특별한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훌륭하시지요? 이것이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번 주 중에 시간을 한번, 홀로 있는 시간을 내셔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을 하나하나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도 훈련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하나 써보다 보면 저분처럼 내 인생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구나,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록 여러분의 인생이 바울처럼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 속에 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처하더라도, 혹은 여러분의 상황이 내가 개척해서 심혈을 기울였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이단이 들어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주가 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지름 비록 절망 속에 있어도 힘들어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이분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럼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의 나날들을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인가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화면으로 잘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저 과거지요. 과거에 자랑할 만한 많은 것을 지금 내 마음에 두지 않겠다. 두 번째 줄은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믿음에 안주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믿음 생활 적당하게 하겠다 하고 현재 믿음 생활에도 안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다. 그러면 바울이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을게. 그것을 잡겠다. 그것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뭘까? 그 다음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1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럼 표대가 뭘까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 밑에 줄에 보면 천국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말은 바울이 과거도 잊어버리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갈 만한 그 믿음 생활, 그 믿음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남은 인생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나는 현재 안주하지도 않고, 나는 내 인생의 남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이 좋아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해서 저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한 목표다. 이런 거죠. 그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남은 미래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3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도 화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시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타향이라는 거죠. 본향이 어디라고요? 천국, 하늘이라는 겁니다. 나는 원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다. 그러니까 내 원래 본향이 하늘이니까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믿음 생활을 잘 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내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내가 거할 궁극적인 처소다. 참 바울이 멋있는 사람이죠.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에 얽매이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생활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행복한 인생, 그 인생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첫 번째는 내세,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꼭 여러분 심각하게 듣고 대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필연적인 죽음 이후에 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믿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에 분명히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천국에 간다 하는 거죠. 이 믿음이 분명해야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많았겠죠.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천국이.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영역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우리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한번 인용해 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좀 더 푹 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싶다. 얼마나 그런 사람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 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이웃을 위해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키는 대로 온갖 그냥 추한 말하고 남 정죄하고 미워하고 온갖 나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큰 가치가 없는 거지요. 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를 살펴보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 믿음 생활 잘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도 한번 화면으로 주목해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이 뭘까요? 죽어 없어질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썩지 아니할 것, 우리의 부활의 몸, 그것으로 저 천국에 영원히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44절도 한번 보십시오. 육의 몸으로 심고, 그죠? 우리가 지금 육체, 이 몸으로 심고 이 세상에 살다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저 천국에서는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지금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 이게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5장을 할애한 겁니다.
여러분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다시 아멘으로 응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죽어도 주님 믿으니 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에서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천국 신앙입니다. 이 천국 신앙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주간 말씀을 나누었지만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속에 있는데 지금이라도 불려나가 죽을지 모르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은 죽는 거지. 천국 가면 되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면 되지. 나는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 천국 갈 믿음을 얻기 위해서 과거는 다 흘려버리고 현재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믿음, 그 믿음 생활만 잘하는 것에만 내 인생을 걸겠다. 그게 바울의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겠다 하고 모두가 천국 가는 위대한 신일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우리 기독교 신앙 첫 번째 행복의 요소입니다. 천국을 믿는 것. 두 번째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 천국 갈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야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죽어 천국 가지 이것만 아니고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려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온갖 나쁜 짓 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내 인생에 행복하더라, 이런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겠지요. 기대감이 있어야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런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정말 이 문제는 답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 예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구나, 저것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열쇠로 주신 거구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기쁨, 은혜, 여러분,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솔직하게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는 일이다, 이 고백이 평생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도 아주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흥청망청 살다가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는 순간 걱정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죽으면 천국하고 지옥이 있다는데, 이거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이거 지옥 갈 텐데 큰일 났다, 뻔뻔하지만 천국 가 살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러고 죽었답니다. 죽었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딱 그 이제 천국 지옥 경계선에 딱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천당 갈래요? 지옥 갈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근데 뻔뻔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죄송한데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물으셨는데 일단 구경부터 좀 하겠습니다. 천국 구경, 지옥 구경 시켜주시면 구경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시다. 그럼 구경을 한번 해봅시다. 그 이제 천국과 구경을 맛배기로 지옥을 구경을 시켜주시더라는 거죠. 먼저 천국을 갔습니다. 너무 멋진 겁니다. 천국 가니까 와 했는데, 문제는 천국 가서 주로 하는 게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큰 예배당이 있는데 저 뒤쪽에 앉았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멋있어 보였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지루하더래요. 기도만 하고 찬송만 부르고 지루하다, 따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천국 구경을 끝내고 지옥을 갔답니다. 지옥에 가니까 딱 자기 스타일이라, 술집도 있고 음악 소리도 크고 뭐 옆에서 도와주는 술 먹는데 시중 드는 사람도 있고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 구경을 딱 끝내고 다시 베드로 앞에 갔답니다. 그래, 구경을 하고 나니 이제 결정을 했습니까? 예,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지옥을 가겠습니다. 저는 딱 지옥 스타일입니다. 제 취향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럼 지옥을 가라고. 그 이제 구경을 끝내고 이제 지옥의 문을 열고 지옥에 맛배기만 봐서 이렇게 딱 갔답니다. 그런데 웬걸 지옥에 가보니까 탄광 속에 굴 깊숙이 들어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일을 하라는 거죠. 아니, 아까 본 지옥이 이 지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에게 따졌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때는 관광비자로 잠시 온 것이고 이번에는 영주권으로 왔으니까 이게 원래 지옥의 모습이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마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겠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만든 의도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아무나 가나요?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가서 행복할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체질이 지옥 체질인데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체질이 지옥 체질인데 천국 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영어로 데일리 뵙티즘이죠. 날마다 받는 세례. 매일 영적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내 세상적인 욕심만 쫓아가는 그런 삶을 매일 죽고 죽여서 지옥을 향한 체질을 하나님을 향한 체질로, 천국을 향한 체질로,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기쁘고 어떤 인간적인 조언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그래서 점점 죄악된 세상을 향한, 지옥을 향한 체질을 하나님을 향하고 천국을 향한 체질로 바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악을 향한 삶을 다 죽이고 저 주님을 향한 삶으로, 천국을 향한 삶으로 매일매일 천국 체질로 바꾸어 가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남은 날 동안 해야 할 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관심, 그걸 점점 욕심을 향한, 죄악을 향한 욕심을 점점 줄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 그게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의 과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적인 쾌락이나 세상적인 것이 더 즐겁다면 죄송하지만
한참 멀었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가치를 신앙생활에 두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해야 그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가장 1순위에 놓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합니다. 믿음 생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모든 가치를 상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게 뭐라고요? 믿음 생활 아닙니까? 믿음 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다른 것, 세상적인 것, 뭐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하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돈 많으면 좋고요, 지위가 높으면 좋고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 좋은 거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면 누리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위가 좀 낮다고, 돈이 좀 적다고, 배운 게 좀 적다고 그것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거 없으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생 길어봐야 100년 아닙니까? 저 천국은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100년의 가치가 중요합니까? 영원의 가치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왜 100년의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겠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살려면 믿음 생활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동년배와 견주어서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옥을 향한 삶을 살아가느냐, 주님을 향한 삶,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가느냐, 방향이 중요한 거죠. 방향만 바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왜? 100년 후에 우리의 삶은 끝나지만 남은 날만큼만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죠. 그저 천국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의 속도로 살아가십시오. 자기 속도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겁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 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기 속도로만 쭉 살아가시면 그게 행복한 삶이지요. 달팽이 아시죠? 얼마나 느립니까? 달팽이가 여기 난 잎사귀에서 옆에 있는 잎사귀로 가는데 시간을 재보니까요 1시간 걸리더랍니다. 요 잎사귀에서 옆에 잎사귀까지 가는데 1시간. 동물 중에 제일 빠른 동물이 뭡니까? 치타 아닙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자동차보다도 빠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있습니까? 달팽이가 이 잎사귀에서 그 옆에 잎사귀로 가는데 1시간 간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느리다, 문제가 많다 하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인 거지요. 달팽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느리게 창조하면 느리게 가는 게 맞고요, 빠르게 달리게 만드셨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달팽이는 틀리고 치타는 뛰어나다, 우리 판단입니다. 달팽이가 치타처럼 달리면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달팽이는 달팽이대로 아름답고요, 치타는 치타대로 아름다운 거죠. 자기 속도로 가는 모든 것은 다 옳은 겁니다. 그런데 선착순, 약육강식, 무한경쟁, 이건 천국의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논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논리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답답하게 가는 것 같고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도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면서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달팽이면 어떻습니까?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죠.
천국 바라보고 믿음 생활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나아가면 그게 제일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열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의 비결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과거였습니다. 과거는 다 흘려보내십시오. 잘못한 것도 잘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현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은혜의 안목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세상적인 가치에 기준을 두지 말고 저 천국 바라보고 더디게 가도 되니까 여러분 속도에 맞추어서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한 걸 얻는 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기 속도로 남은 인생 열심히 사셔서 모두가 저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위대하게 복받은 인생, 성공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늘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으면 그것은 없는 것이라며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신하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있느니 없느니 재단하는 교만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는 다 흘려보내고 현재 주님 안에 늘 감사하면서 미래 죽음 이후에 주어질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의 길을 보여주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